오늘은 말라기서입니다. 3장 우리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라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마태복음부터 창세기 그리고 또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장수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절수는 31,173절입니다.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신구약 전체의 단어를 보면 77만 4,746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는 356만 7,180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라기서를 준비하면서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인 거예요. 요만한 말 때문에 변하고, 요만한 사랑 때문에 변하고,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분으로 말라기서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만큼 우리 인간의 부패함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요, 하루만 안 씻어도요, 몸에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냄새가 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목숨이 끊어졌어. 그 순간부터요,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 신기하죠?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같이 잠자면 어때요? 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이제 좀 어딘가 모르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살인자가,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 연쇄 살인을 했어. 그런데 토막을 내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한테. 아빠, 지금 뭐 해? 어디 있어? 칼을 갖다가 그대로 놓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악하기 시작하면은요, 엄청나게 악해요. 선하기 시작하면은요, 또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머리 잡고 싸워본 적 있어요? 응? 내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지금까지 솔직하게, 응?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절, 동네 친구가 어릴 때라도 머리 잡고 싸운 적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여러분, 머리 잡고 싸우면은요, 막 이 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오늘 이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닮아가자. 더러운 것은 다 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걸로 정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그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런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노라.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반문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어진 온 선택과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확정시켜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또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약속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잘 깨지나요. 그죠? 약속을 어기고. 그래, 미국 분들은 보통 뭐 시간을 갖다가 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항상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사를 소홀히 하고 언약을 여기는 모습에 대해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약속을 어길 때 여러분 막 화를 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제사의 회복,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의 회복, 병든 것, 눈먼 것들을 드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예배를 원하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의 성실함, 가정을 지키고 이웃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두루두루 가정도 지켜보시고 직장도 보시고 국가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불변성이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잘 변하죠. 너무나도 잘 변해 우리는. 왜 그러냐?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라기서 하나님은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오시는 분이시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빌리그레암 대회에도 세 단계가 있어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맞이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함부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맞이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야, 너 신앙생활 안 하더니 왜 지금 나타났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빌리그레암 대회 오면은 안 되겠죠. 오히려 말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 빌리그람 대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고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성장하면서 누구에게 나중에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효도해요?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있는 아저씨가 국회의원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용돈 안 줘요. 우리 어머니가 좀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리고 또한 못생기고 또 장유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가난하다고 지하실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밥도 해먹이고 그리고 또한 빨래도 해주고 또 청소도 하고 다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녀들이 타락해가 바깥에 나가면은 부모들은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그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어요. 가정의 달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어린이주의. 두 번째, 어버이주의. 저는요, 어린이주의하고 어버이주의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 내가 뭐, 우리 어린이들 막 그 인천에서 또 여기 있는 아이들 많이 있는데, 야, 어린이주의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 목사님 하면서 막 그래요. 어버이주의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또 어버이들이 막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끝까지. 매일 어린이 주일이 돼. 어린이날이 돼야 돼. 매일 어버이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얼마나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은 어린이날이 생기고 어버이날이 생겼느냐 하는 얘기예요.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년 365일 어린이를 사랑하고 1년 365일 부모에게 효도해. 이렇게 매일 하니까 또 어린이들이 와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반전됐죠?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만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느냐?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어요. 예?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이야기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듣는다면 이 부자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냥 걷지도 못하고 이래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재산은 많아요. 이거 있잖아요. 치료해 주면은 어? 누군가 낫게만 해준다면은 재산 절반을 드리겠다. 근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목사님 기분이 좋다. 야 이거 이거 이분 낫게만 해준다면은 우리 교회 건축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매일마다 가가지고 막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 구역 식구들과 대님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교역자들 같이 기도해줬는데 어느 성까지만 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응?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양반이 누구랑 계약을 했나 하면은 무당하고 계약을 한 거야. 백날 기도해봐라 무당이 낫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어? 집에서 구설해야지만이 낫는다. 이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갔더니 8개월 동안 기도해 준 것이 헛수고요? 아니면은 잘한 거예요? 헛수고지요. 그래가 벽 대고 막 그냥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목사 챙피니 당하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보혈의 피 그러더래. 보혈의 피. 여기에서 이거다 해가지고 막 보혈 피 전부 다 오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무당하기 가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몸뚱아리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더라. 그럼 막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제 낫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데 이게 줘야 되잖아. 이걸 안 주더라는 거야. 목사가 달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헌금이 올라왔어.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은 5만 원이 올라온 거야. 목사님이 실망해가지고, 이거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한 5만 원 내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 좀 하다가 집사 되고요. 한 3년 정도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대요. 이사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반갑지 않죠. 그죠? 그 사람이 뭐예요? 집 재산 반 준다 그러는 거면 머리 남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하는 나 건사됐어요 그러더래요. 건사됐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속은 그러느냐 겉은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이후에 목사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몰아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받을 손, 복받을 말, 복받을 행동, 복받을 짓, 복받을 일, 복받을 자세를 가지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답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할 정도.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에 대하여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주의 이름으로. 자, 세 번째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함이니라. 질문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자, 11조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하나님의 대적에 대하여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여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형태로 말라기서는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초대입니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언급도 단순한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나타납니다. 말라기의 하나님은 침묵의 시기가 구약과 신약 사이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백성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여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 말라기서에서는 그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성전과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는 백성을 책망하여 건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성전을 소홀히 하는 백성들에 하여 선지자의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쭉 보게 되면은 사랑의 메시지, 2장에서는 책망의 메시지, 3장, 4장에서는 소망의 메시지로 이 말라기서는 종결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절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본문을 읽은 말라기 3장 9절 10절인데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했으니까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서 11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이 11조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27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4번이 나오고 신약에 3번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2번 나오고 민수기에서 4번 나오고 신명기에서 6번 나오고 사무엘상에서 1번 나오고 역대하에서 3번 나오고 느헤미야에서 5번 나오고 아모스에서 1번 나오고 말라기에서 2번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1번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2번 나와요. 그래서 총 몇 번 나온다? 네.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 있죠. 이 11조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이 11조에 대하여서 제가 강조해야 안 강조해요? 11조를 강조하지 않죠. 우리는 헌금함도 안 돌리잖아. 그죠? 이거는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지금까지 왜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할머니가 돈이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제 청년 때예요. 그러나 할머니,
아들이 사업이 무너지고 교회를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하면 오는데 너무나도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결단한 것이 교회를 그만 나가게. 내가 전도했는데 이분이 안 나간다니까 뭐 때문에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물질적인 면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거. 너무 마음은 착하죠. 그때 저는 이 다음에 목회하게 되면은 저는 헌금함부터 집어던진다 그랬습니다. 헌금 돌리지 마라. 헌금함.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뒤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헌금함을 놓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하되 어른들에게는 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 마음에 없는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드리면서 끝까지 드려요. 그 다음에 드리다가 또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드리다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안 드리는 사람, 끝까지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언제 11조를 강조하느냐?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강조한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에서 주제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만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처음 듣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잘 알다시피. 그러나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말라기 하나님은 11조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럼 11조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둘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한과 건세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조의 역사는 신구약을 흐르고 있는 귀한 사상이요 성도들의 실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가 됐을 때는 어머니에게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없어도 굶어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조의 축복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 가지 정신의 표현이고 누군가 정말로 알아야 할 그러한 세 가지를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대한 감사의 표시다.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부터 왔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머지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는 11조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줄 믿고 바치는 것이니 11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명한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인다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고생당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쓰여지게 되니 이웃에게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의 표시. 두 번째는 믿음의 표시. 세 번째는 사랑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 10분의 9를 바로 쓰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11조 들었는데도 축복을 못 받는다면 그 바치는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실치 못했던가 안 그러면 11조를 드려서 정말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또 다른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 박윤선 목사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11조를 덩하지 하지 말자.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요.
하나님의 집을 가난하게 만드는 죄요, 자기의 소유를 다 잃게 되는 저주받는 일이니 우리가 어찌 이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와서 이까지 온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까지 예배당까지 온다라는 거, 교회당까지 온다라는 거, 이거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 걷는 것이 꿈이에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사장 멋지지 않아요? 제가 그 위치라 해도요, 폐업시켜요. 근데 이 아버지가 걷지 못했죠. 6년 동안에 누워 계셨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어도 어떻게 쓰지 못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일 굉장히 귀중하지만은 이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 또 돈이 있다 해가지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또 돈이 없다고 해가 기가 죽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일구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갑자기 회장님 사진을 짓밟으면 돼야 안 돼. 예? 사진을 짓밟으면 안 돼. 저 같아도요, 바로 폐업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체육관을 만일에 100개 가지고 있다. 어? 그런데 이 사범들이 데모하는 거. 저는 바로 그냥 저 같아도 폐업 처리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실컷 놀아라고 그래야지. 어? 다른 쪽으로 말씀이 빠졌습니다만은 이 말라기서의 중요한 단어는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물론 그 안에서도 삼성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중국이 우리가 15억이니 16억이니 하지만은 공산당은 1억도 안 돼요.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공산당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더라도 사실은 몇명 안 돼요.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말라기서 4장이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믿음 생활한 거를 끝까지 꾸준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멋지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그냥 주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은 돌아오라. 또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꼭 안아주시는 거.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수억만 명이 된다. 지금 현재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68억만 명 될 거예요. 80만 명 중에서.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들도 다, 또 우리 가정에도 한번 둘러보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지옥 가서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한 가지 가져가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찬송 많이 하시고 또 성경 구절 암송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 몸이 좀 아프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은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진짜 이제 그만 주십시오 해도 막 쏟아봐 주신다. 예. 하늘에서 막히게 되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문이 한번 열리게 되면은 끝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복 받는 손, 복 받는 말, 복 받는 행동, 복 받는 짓, 복 받는 일, 복 받는 자세, 복 받는 은혜, 여러분들이 하셔서 오늘로서 마태복음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